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허황된 사람과 그로 인한 교회 혼란을 막기 위해 자기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체험한 일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라는 말은 자랑은 가능한 그 많은 것이 좋고 많은 경우에 유익을 줄 수 없다는 바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했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신비롭고 깊은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을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3인칭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약함을 말하기 시작할 때는 바울은 1인칭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낙원 체험을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자신이 경험한 이 독특한 이 신비로운 이 경험을 간증거리로 삼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드러낼 만한 것은 감추고 부끄럽고 감출 만한 것은 드러내는 것은 역설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죠.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서 약한 그때 강하다는 진리를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본문을 통해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하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의 정체를 대적들의 박해, 또 유혹, 언어장애, 눈병, 간질 등으로 다양하게 추측해 왔는데 어떤 것이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넘어뜨릴 만큼 위험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없이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제발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이 왔던 것 같습니다. 고통이 오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먼저 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그냥 보내시면 고생만 할 뿐이죠. 친구가 많을 때보다 외로울 때,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배고플 때, 배신당했을 때,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왜 좋은 때입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둘째,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합니까? 약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 구하죠. 돈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약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사는 동안 우리 삶은 결코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약함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약함의 상태를 인정하고 낮아질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약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죠.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의 강함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잘남은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